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추워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웅크리지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웅크리지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이번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처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40장입니다. 40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23절까지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이요. 9절부터 23절까지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터넷에서 이런 꿈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로또 꿈입니다. 로또 꿈이요. 할아버지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쪽지에다가 6자리 숫자를 자기에게 딱 주더래요. 직감적으로 야 이건 로또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깼는데 세 자리만 생각나고 세 자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팔자가 그냥 인생이 바뀌는데 암만 해도 세 자리가 생각이 나지 않는. 그래서 꾸역꾸역 세 자리는 적고 세 자리는 그냥 어떻게 그냥 발버둥 치면서 적었나 봐요. 이제 그 추첨하는 날 그 세 자리는 정확하게 딱 맞은 거예요. 진짜로. 근데 나머지 세 자리 중에서 한 자리만 맞았대. 그래서 4등 20만 원. 이럴 줄 알았으면 복권을 훨씬 더 많이 살 걸. 그냥 한 장만 샀어. 세 자리는 확실하니까 나머지 세 자리 막 찍었으면 됐을 텐데 그냥 한 장만 사가지고 그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 이렇게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팔자가 바뀔 뻔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어젯밤 좋은 꿈 꾸신 분 계십니까? 네? 네. 좋은 꿈 꾸셨으면 로또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요셉이 두 사람의 꿈에 대해서 해몽하는 장면이 나와서 해석해주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의 꿈을 해석하여 주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나오고 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신분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냥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주방 아줌마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술 따라주면서 시중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정을 함께 논의하는 사람이에요. 왕과.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비서실장.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런 위치에 있었잖아요. 아시죠? 페르시아 왕실에서 이런 관직을 느헤미야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재래의식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래의식에 관련된 음식을 총괄하는 사람. 그냥 단순히 뭐 떡을 구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위치도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그 국가에서는 이 재래의식을 담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죽을 죄를 지은 것인지 아니면 왕의 어떤 노여움을 산 것인지 잠시. 아무튼 그 결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요셉.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의 시중을 들게 되었고 또 그 꿈들을 들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몽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잘 알겠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치밀하게 계획되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왕의 최측근들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 거기다가 요셉이 갇혀 있었던 친위대장 집 안에 있는 감옥 그곳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거기서 꿈을 꾸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잘 짜여진 각본 같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짜여진 시나리오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 하나의 전환점,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단순히 감옥에서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하나의 전환점,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요셉의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요셉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요셉이 처한 현실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절망감은 매우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이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거죠. 허탈하라. 물론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누명을 쓴 거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어찌 되었던 간에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 요셉의 상황은 그런 누명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겨줄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요셉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상황은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막바지 상황에
몰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비참한 것으로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주인이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 요셉이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나의 힘만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들. 혹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천수 목사님의 그 설교집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대만에 여자 선교사로 가 계신 분인데요.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근데 한 아들이 질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 2 아들이 거의 다 장성해서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3 아들이 전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남편도 암에 걸려가지고 또 고통 속에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대만으로 선교사를 떠났어요. 그런데 대만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정말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 그렇게 몰려 있었던 그런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절대 변할 수 없었던 현실의 무거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서서히 움직여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도 내 곁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여러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뒤편에서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조정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새로이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좌절과 분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눈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2 간왕자의 꾸었던 꿈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싸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그렇죠? 그리고 16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흰떡 3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송이를 따서 그것을 즙을 내어 바로 왕에게 드리는 꿈을 꾸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새들이 머리 위에 날아와 바로를 위해서 만든 음식을 쪼아 먹는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 꿈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꿈을 꾸었을 때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애굽에서도 꿈 해석은 고도의 학문적 기술을 위하는 난해한 학문으로 난해한 분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아무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맞추는 일은 더욱더 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맞추기가 힘들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일개에 비천한 이방인의 종의 입에서 그것에 대한 확신에 찬 해몽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화려한 경력과 확신을 가졌던 관원장에게도 매우 쇼킹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 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 자리에서 그 즉시로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죠?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 위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겠다. 사실 이런 해몽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요셉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요셉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꿈의 해석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런 꿈 해석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사로잡혀 있었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꿈 해석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즉시로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감도 못 잡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안에 늘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꾸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만 판단을 하고 그렇죠?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그것이 합리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판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장님이 된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들을 지체 없이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지 곧바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매달려서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요셉처럼 늘 깨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감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제 두 관원장이 어떻게 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결국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서 바로의 술을 따르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런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만 풀려나기만 하면 요셉은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저러한 기회를 얻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보시면 나왔어요. 어떻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의 한 가닥 희망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혹시 그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추록되고 난 뒤 요셉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추록한 지 2년이 되었어요.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깜깜무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단 하나의 소망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풀어주는 것인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 같아서도 자포자기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허탈감, 배신감과 절망감 속에서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구원이 결코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실망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더 크게 쓰시려고, 더 위대하게 쓰시려고 2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폭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막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 배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서 이것을 바라보십니다. 구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밤 4경에 이를 때, 한밤중에 이를 때,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는데 바로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밤 4경이 되어서야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깨닫게 하려고.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바로 나타난 사건 아닙니까?
들떠 있었을 거예요. 와, 진짜 뭔가 정말 이제 해볼 수가 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시다. 들떠 있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을 허락하신다. 왜요?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을 자포자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밤 4경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요셉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잊었으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까? 120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웃었습니까? 120년 동안 비도 안 오는데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다. 기억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잊어버린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이. 그게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순간의 위로가 될 수는 있죠. 영원히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또한 환경도 의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샘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자신의 생애 속에서 인간에게 쓰라린 배신감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주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마지막에 믿었던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도 잊혀짐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깨달았던 것은 사람은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대상임을 이해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이 우리를 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27편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도 나를 잊었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을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요셉을 하나님의 때가 돼서야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한테 찾아온다는 사실을 붙드시고 의지하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의탁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막혀버린 담처럼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수록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해달라.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게 해달라. 그렇게 살게 해달라.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말 막혀버린 담처럼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 갈급한 심령, 우리의 목마른 심령 다시 회복시켜달라. 오직 주님 안에서 요셉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어있게 해달라.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마르고 메마르고 정말 힘들어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동행하지 못하고 그분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요셉처럼 어떠한 곳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영적 회복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